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나가면서 그 히터 좀 꺼주실래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들려지는 말씀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좀 설교가 힘이 좀 없을 거예요. 제가 목이 좀 이상해요. 좀 목이 이상해갖고 또 약간 몸도 약간 이상해요. 어저께 이해담 목사님 몸 안 좋다고 막 그랬는데 라면 기계 들어와갖고 신나갖고 둘이 라면 같이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이게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가 아픈 목소리처럼 하지만 아픈 건 아닙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목이 좀 안 나와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나눔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나눔의 박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추수감사절에 다른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쌀도 갖다 놓고 호박도 막 갖다 놓고 과일도, 그래서 곡식하고 과일들을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지만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보면 되게 안 예뻐요. 제가 예쁜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안 예쁘지만 이렇게 사랑의 박스를 놓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아마 강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박스를 이곳에 우리 가득 채우게 될 텐데, 그리고 이 박스들이 이 지역에 많은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전달될 텐데, 여러분 저는요 이 추운 겨울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사랑을 나누는 거 멈추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작은 박스에 담아서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박스 하나 쌀 때 가격하고 지금은 이게 다르대요. 굉장히 비싸졌대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담임 목사니까 또 이 박스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요 성도들도 삶이 녹록지 않을 텐데 이 박스들을 하나 둘 많은 분들은 막 10개씩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그들도 삶도 힘들 텐데 부담스러운 것은 아닐까,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갖다가도 또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가가 올라서 힘들 정도면 어려운 분들은 아마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우리가 물가가 올라와서 힘든 것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우리보다 2배, 3배, 4배는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워도 해야 되겠다. 부담스러워도 이 사랑의 나눔을 멈추지 않고 이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리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편 자들의 그 손을요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이따 식사하시면 보시겠지만 이 한강 라면 기계 하나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지금 뭐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라면 기계만 들어와 있고 라면 용기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장식 수납장도 저희가 주문해 놨으니까 오면 잘해 갖고 예쁘게 꾸며 놓을 텐데 지금 이거는 청년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텐데 이거 왜 하냐면 이 지역의 집배원 분들이나 택배 기사 분들이나 또 배달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배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옮겨주시지만 이분들이요 의외로 점심이나 식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특별히 시간이 없어서 못 드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는 차를 주차할 데가 없대요. 그렇게 주차해놓고 밥 먹으면 그렇게 난리들을 친대요. 거기다 차 대지 말라고. 또 차 대면 딱지 뛸까봐. 왜냐하면 딱지 띄면 하루 일당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굶고 아니면 그냥 삼각김밥 같은 거 하나 드시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분들에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그나마 라면이니까 라면 한 끼 정도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 라면 기계 하나를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기계만 들어와 있고 수납장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들어오면 또 배너도 설치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시행하겠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개동교회를 중심으로 못해도 1km, 2km 안에는 식사 못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가요 사랑의 쌀 나눔으로부터 해서 사랑의 박스 라면 사역 그 외에도 많은 구제 특별히 구제는 저희가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조용히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선한 사업을 힘쓰는 교회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개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어떤 관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지 이게 믿음인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게 노젓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분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배를 짓는 노와 같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노와 행함이라는 노가 같이 노져질 때 배는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하면서 행함은 없고 믿음의 노만 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만 뱅뱅 돈대. 또한 어떤 분들은 야 믿음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돼 하면서 행함의 노만 막 지면 그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만 맹맹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믿음의 노와 행함의 노가 함께 저어가 여러분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함께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저 우리의 신앙은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맨날 제자리만 있는 겁니다. 한 치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날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와 같이 하나 되어질 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 주여 외치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잘하지만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런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전으로 가면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볼까요?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믿음의 행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과연 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요 목사여서 믿는 건 아니에요. 장로여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라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삶은 믿음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행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진짜 이런 말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어떤 말이 싫냐면 야 너도 교회 다녀? 야 너도 예수 믿니? 야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웃기다 웃겨. 당신 같은 사람이 개동교회를 다녀? 야 그 교회 알만하다. 알만하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우리들은 흔히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기만 하면 믿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굉장히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믿음은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믿는다고 오늘 이 시간에 고백만 하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단지 머리로 생각으로 다시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이런 믿음은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헛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헛것이고 그런 믿음은 26절로 가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에 고백만 있고 행위가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니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혹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아멘 아멘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막상 삶을 보면 그 믿는다고 고백되어졌던 그 믿음의 행함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혹시 아닙니까? 사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당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기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 벽돌집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으로 모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으로 예물도 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으로 헌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간 것, 믿음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전혀 믿음과는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갸우뚱거릴 정도로 여러분 믿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에 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잖아요. 입으로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진짜는 뭡니까? 아멘 하셨으면 그 말씀의 아멘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외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이런 믿음일 거예요. 죽은 믿음, 헛된 믿음.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를 보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내가 어떤 주홍빛처럼 붉은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복된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져 나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다고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주 중요한 것 있는데 여기서 듣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거는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듣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건 귀로 단순하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증거되는지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이잖아요. 한국에서만 몇 번 설교가 진행될까요? 여러분 한국에서만 수백만 번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오늘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영아 유치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학생부 예배, 청년부 예배, 그리고 여러분 구역에서 또 모임하면서 설교 말씀 들으시죠? 그런 여러분 못해도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만 오늘 하루 최소 8번에서 최소 15번, 20번까지 말씀들이 증거된단 말입니다. 오늘 하루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는 겁니다. 귀로만. 그렇게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그냥 앉았다가 눈 감고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함이 없는 삶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세상이 분리되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과 세상은 하나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말씀, 이 아멘 했던 게 세상에서도 하나 되어서 실천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얌전한 척 앉아있죠. 막상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그냥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나왔는데 집사요, 안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들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여러분, 들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귀로 듣는 들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들음의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귀로 듣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뭐냐면 눈으로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로도 듣지만 말씀을 읽기도 하니까 우리가 귀로도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들었다고 해서 정말로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들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 않으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 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꿈뻑꿈뻑하고 있으면 이건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그냥 멍하니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귀로는 분명히 이게 감각이기 때문에 들릴 겁니다. 진짜 다시 진정으로 듣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마음으로 들어서 깨닫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진정한 들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의 들음은 뭐냐면 손과 발로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다면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손과 발이 움직여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아멘 하셨으면 순종하셔야죠. 그래서 행하셔야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들음이라는 겁니다. 말 잘 듣는다는 말 우리 잘 쓰잖아요. 특별히 자녀들한테 너 엄마 말 좀 잘 듣지 마 이러십니까? 저 오늘 아파요.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말 잘 듣는다는 말은요, 애들이 여러분 귀가 지금 뭐 보청기 달아야 됩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귀로는 다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잘 몰라요. 더 중요한 건 알아도 잘 안 해요. 엄마 힘든 것 알아요. 근데 안 도와요. 왜요? 자기도 힘들거든요. 안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말을 잘 들었다고 말하지 않죠. 귀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엄마 아빠 힘든 것도 알 겁니다. 그런데 안 움직입니다. 이건 말 잘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감동하고 느끼고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여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그 들음은, 믿음의 들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귀로 눈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으로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멈춰 있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손과 발이 듣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들음의 최고는, 가장 좋은 들음, 가장 좋은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겁니다. 들었다면 행해야죠. 제가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그래도 좀 제가 좀 안쓰럽던지 목사님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기에 함정 하나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럼 그전에는 은혜를 안 받으셨다라는 겁니까?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은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을 아니까 오늘이라도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하지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다라는 말만 들어도요, 사실은 여러분 제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이라도 받으셨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한번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제가요 행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저희 교회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변화되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행하며 살 때 여러분, 제 마음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근데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더더더더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축복받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소망하기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 들려진 말씀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떠오르죠. 그냥 믿음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럼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그가 행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잘못돼도 진짜 잘못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고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데려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아마 유튜브들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있습니다. 이랬을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미 포기했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오고 이거 지금 사람들이 알아갖고 저 망치살 뻗쳤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걸 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고, 그 행함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만 맹맹 돌다가 끝나버리는 믿음이 될 겁니다. 또 여러분, 다른 믿음의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갖고요 그곳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가? 근데 여러분, 이 정탐꾼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간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간첩, 이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평안하게 모시고 다시금 평안하게 돌려보내는 일을 기생 라합이 행합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글로 읽고 이야기로 들으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뭐 그저 그런지 여러분 생각되었지만, 우리가 만약 당시에 기생 라합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들을 모시는 것, 이들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만 겁니까? 아니요, 자기의 가정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이 간첩들을 여러분 숨겨둔 일이 만약 발각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죠. 반역자.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정죄를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가족이 몰살을 당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열매로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특이하게도 그 이름 앞에 직업이 기록되어져 있는 굉장히 재미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믿음에 대한 걸 야고보 사도가 말하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소개돼요? 기생, 천하디 천한, 모두가 무시하는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을 올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여러분 여인으로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약 그들이 소개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맨날 땡깡 피고 맨날 삐지고 맨날 반대하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큰 소리만 치고 이랬던 사람으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참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줬던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기록될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소개할 사람 하나가 있어. 이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여서 복된 나의 자녀가 되었단다. 자, 그를 좀 소개할게. 그는 바로 윤성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개동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개동교회를 만약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소개할 한 교회가 있어. 이름은 개동교회인데 이 개동교회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을 의지하여 내가 말한 대로 행했던 의로운 교회야.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가 이런 교회로 기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생 라합의 행위는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여러분 이거에 동조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거를 기회 삼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얻은 이 아들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거 바쳐야 된다고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이미 가족들부터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야,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 라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믿음을 꺾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건요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동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지금이 이거 할 때입니까? 지금이? 목사님 지금 이거 할 때 아닙니다. 지금 보시오.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만약 그랬으면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런 모습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있다는 건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행함이라는 건 세상과 분명히 반대되는 길이기에 굉장히 외로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즐겨 이제 말하는 건데 저는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가 막 세상 사람들은 이게 순리래요. 목사님 순리를 따라서 가시죠. 목사님 순리 따라서 항하시죠. 다들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왼쪽으로 가자고 여기가 맞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하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왼쪽이지만 그때 우리 오른쪽 보면서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어 하면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오른쪽으로 걷겠습니다. 외치는 자, 그 외로운 자,
이 자가 바로 믿음의 행함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보면 세상과 똑같은 길만 가고 있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자를 누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둥들둥들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를 보며 야 예수 잘 믿네 라고 말하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과연 그런 우리를 보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넌 참 말도 안 듣는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세상을 따라 행했던 너희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책망을 듣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제가 오늘날 보니까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들 목소리를 배워 말은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린 입으로만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행해 나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가요, 점점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이들은 사라져갑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너무 진리죠. 이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구원한다는 이 교리를 딱 붙들고 신앙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나 그거 안 해도요, 나 그렇게 안 살아도요, 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라며 행함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보며 세상은요, 저런 게 예수 믿는 건가? 저런 게 신앙생활인가? 이런 우리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왜요? 우리가 입으로는 교회 가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무슨 모임해야 돼, 입으로는 주여 주여 교회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주일날에는 교회 간다라고 설레발만 치는, 뭐 좀 하자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돼서 안 돼 이러고만 있는, 그냥 모양만 크리스천 모습만 갖고 있는 무늬만 크리스천 같은, 여러분 그런 죽은 믿음의 소유자, 헛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만 맴맴 돌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맴맴 돌면서도 인정받고 싶어갖고 이제는 좀 직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이제는 뭐 하면 안 돼요 이러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개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 북녘 땅을 품어야 되는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행해 나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늘 입으로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예수 닮은 행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무엇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신 것입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완성하신, 말씀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닮아가는 삶의 행함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될 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